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우리 설날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신보 1921년 2월 10일자 3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정초에 가장 재미있는 장난, 그것은 연 날리는 것,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장난, 이렇게 표현했는데 놀이를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국립도서관은 설 명절을 맞아 1920년대 설 명절 풍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1920년대 설날 풍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해일보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극장과 공연장이 성황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극장이 단성사, 우미관, 조선극장 이런 곳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이 뭐죠? 종로 3가의 단성사입니다. 그 단성사와 우미관이 있었고요. 당시는 이제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시기였고, 수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 또 연극을 이제 공연을 즐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나날들 속에 우리 민족은 설날 명절을 통해 함께 즐기며 쉼을 잊고 희망을 나눴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의 놀이로서는 유치기, 또 제기차기, 또 그리고 투어놀이, 널뛰기,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투어놀이를 아시나요? 투어놀이는 이렇게 전통이 있는데 그 안에 화살을 가지고 던져서 집어넣는 그런 게임, 뭐 경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수도권에는 남산 한옥마을이 퇴계로 5가 그쪽에 있거든요. 한번 간 기억이 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곳에 가면 이런 것들을 이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이제 우리 민족은 명절을 함께 즐기며 희망을 나눴습니다. 이 설날의 이런 놀이들이 단순한 놀이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새해 복을 기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러한 뜻과 의미도 담겨져 있는 세시풍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3대 명절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3대 명절은 유월절과 그리고 칠칠절과 그리고 수장절이 3대 명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구운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쓴나물 이제 무교병을 이제 7일 동안 먹으면서 이제 지내는 그 절기, 그것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고, 두 번째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첫 밀 수확, 봄에서 여름으로 이제 지나가는 그때에 오순절 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 우리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명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광야의 또 생활도, 마지막에 있는 이 수장절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텐트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3대 절기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게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야곱에게는 여러분 12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야곱의 말년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 땅에 식량을 구하러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처음에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나중에 요셉과 재회하는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이 요셉이 그 7년 흉년이 지속되는 그 기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주 그 애굽의 통치를 정말 지혜롭게 잘하는 그런 유능한 정치인이 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흉년 기간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가던 이 야곱 가족은 이제 마침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고 요셉은 야곱에게 큰 수레를 보내죠.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을 이제 아직도 흉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애굽 땅으로 이제 인도해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이 7년 흉년 동안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통치한 요셉을 존경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인 이 70인들을 자기 혈육처럼, 친가족처럼 생각하고 잘 이렇게 섬기고 또 잘 지내다가 이제 야곱의 장사를 하죠. 야곱이 죽어 장사를 할 때 정말 요셉의 그 야곱을 장사할 때에는 그 장래 행렬이 아주 긴 행렬이라고 애굽에 큰 눈물이 있었다.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야곱의 장사 이후에 또 나중에 이제 요셉이 110세가 돼서 죽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가 비록 애굽인이 아닐지라도 애굽을 살려내는 그 공로와 그 지혜로운 통치로 인해서 그를 존경하고 그의 가족들을 우대해 주었는데, 요셉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남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한 나머지 애굽의 왕 바로는 그 또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였죠. 히브리 남아들을 태어나는 대로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는 대로 다 나일강에 버려 죽이라는 그 살해 명령을 듣고도 아주 지혜롭게 이 남자아이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나 왕이 불러서 왜 남자아이들을 살렸냐라고 할 때에는 히브리 여자들은 건장해서 우리가 도달하기도 전에 먼저 아이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그 세상의 지혜에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그 살해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면 그들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법령임을 알고도, 그러나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기에 이렇게 했던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또 산파들에게도 이제 복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애굽 사람들은 이 번성해가는 이 히브리인들을 이제 노예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노동과 부역에 시달렸던 이 히브리인들, 야곱의 70인이 애굽에 이사해서 이제 큰 족속을 이루게 됐는데, 그들은 바로의 노예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이 갈대 상자에 흘려보내서 살아남은 히브리인 한 가정에 그 어린 그 소년이 자라서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고, 그리고 바로 왕의, 바로 공주의 자녀로 바로 궁에서 애굽의 모든 학식을 섭렵하고,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에 40세가 되어서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인 감독을 돌로 쳐 죽여서 그 일이 발각이 돼서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에 망명하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80세가 다 된 이 모세는 기력도 빠지고 이제는 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무력한 한 노인에 불과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의 가시나무 덤불 가운데서 만나 주셨잖아요. 모세야, 내가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시고 장차 모세를 통해서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리라는 그 사명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바로 왕께 나아가서 또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바로 그 애굽 땅에 이제 내리게 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유월절은 이 출애굽을 준비하여 출발하는 그 바로 전날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요.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맛있는 빵을 말하는데,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밋밋한 빵이에요. 무미하다.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말은 맛이 무미하다는. 그 빵을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쓴 나물과 구운 고기와 함께 이제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1월 14일 저녁에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애굽 땅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흑암 재앙에 이어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무림방에 바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다라는 뜻에서 이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죄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이 역사가 3,500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절기 중에 가장 오래된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구운
고기를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 빵과 함께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것을 밤새 남기지 않고 먹어야 돼서 허리를 동이면서, 왜냐하면 애굽을 탈출해야 되니까 허리를 동이고 급하게 음식을 먹게 된 거죠. 현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양을 제사하지는 않는데요. 그들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무교병을 마짜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그 현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 이 마짜를 먹으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내는 그 의식을 세데르라고 부릅니다. 그 식사의식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바로 장본인이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초유 만찬에서 제자들 앞에 떡과 포도주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현대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그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영생, 천국, 최후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의미 있는 절기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월절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구원과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정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의미는 다름 아닌 자유와 해방인 것이에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거죠. 430년 동안 바로의 학종으로 노예살이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그 10가지 재앙이 계속되었던 것은 바로가 손바닥을 뒤집듯이 힘들고 재앙이 임하면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재앙을 멈춰달라고 해서 재앙이 멈춰주면 또 마음이 돌변해서 안 보내주겠다. 이게 반복되다가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흑암 재앙에 이어서 장자의 죽음 재앙에 바로는 손을 드는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을 황급히 보내게 됩니다.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제 그것을 뿌리고 그걸 바른 거죠. 그리고 구운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황급히 애굽을 떠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첫날을 성회로 모이고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마감을 합니다. 유월절은 바로 애굽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바로의 노예살이에서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마귀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 1절을 회당에서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구약의 모세처럼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구약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들 하나님으로 믿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가 되면 예수님도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린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먼저 익은 참감람나무라고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익은 참감람나무예요. 우린 누군가요? 이방인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린 그 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이방인 신자인 것이에요. 우리도 그들로 인해서 유대인으로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유대인 안에 속해 머물러 있지 않고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찬 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건 우리들 자녀들과 다음 세대인 것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유월절날 출애굽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가르쳤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
또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그 사건, 농사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사건과 또 고기를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메추라기를 보낸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 그들의 백성과 함께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는 이 출애굽 이야기를, 광야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는 이 놀라운 선포를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야 돼요. 신앙이 전수돼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신약적 의미는 마귀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뜻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귀는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믿는 자까지라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가 갈 곳은 오직 무저갱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자기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믿는 자를 미혹해서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살피면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괴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괴계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찬성을 유도하는 거죠. 차별 없는 세상 만들면 좋지? 그리고 사람들이 찬성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설문의 내용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 차별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실상의 내용은 역차별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차별금법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을 처벌하는 법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계에 기독교 사학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중고등학교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우리 교단의 기독 공부를 들고 나왔어요. 큰 제목으로. 여기에 보니까 예배 줄고 성경 수업 사라져. 여기 보니까 미션 스쿨인데, 기독교 사학이죠. 미션 스쿨인데 예배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여기 담았어요. 불교는 많이 배우는데 기독교는 별로 배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성경 수업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교사 임용권마저 박탈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계가 한마음이 돼서 사학법 재개정을 해야 된다고 사학법 재개정 대책위원회를 이제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사학,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선교가 목적이었죠. 예수 믿도록 하는. 그런데 예배가 줄고 성경 수업이 사라졌다. 여러분, 바로 이 도모를 마귀가 교묘하게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겉으로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그 내용은 역차별, 그리고 이행강제를 이제 막 부과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개별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개별금지법은 우리가 장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여성들을 차별하면 안 돼. 어린이와 노인들을 차별하면,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성적 취향 이런 문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받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 만든 것이 차별금지법.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은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마귀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배하는,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여자와 남자 성외에도 성이 종류가 수직까지 이런 걸 인정해야 돼. 이 영국의 지금 런던 같은 경우에는 71가지 성의 종류가 있다고, 미국은 100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인 성은 남성과 여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한 성 두 가지 뿐인 거죠. 그것을 말하면은 차별금지법을 위배하게 된다고 처벌받게 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 이렇게 할 때에 차별금지법을 누가 찬성하겠냐고. 근데 앞에서 그냥 차별 없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차별금지법을 찬성해 주세요.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는. 뭐 이외에도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남자가 여자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남성 성기를 가지고 있는 남자의 분명히 겉으로 보면 생물학적 남성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여성이라고 그러면서 여자 목욕탕에도 들어갈 수 있고 탈의실에도 행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운동 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이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서 또 수술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자 선수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운동 경기에서 생물학적 남자가 여성 경기에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성에 출전해서 우승하고 금메달을 딴 이런 여성들을 더 차별하는 법이 이 내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쉽게 찬성할 수가 없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행 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다, 성경에 위배된다. 그 목사님에게 이거는 차별한 것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선포가 되는데요. 부과가 되는. 그 다음 주에도 이 설교를 해요. 그 다음 주에도 설교. 그러면 반복해서 이행 강제금이 불어져 천문학적인 벌금으로 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가 직원을, 신자들, 교직원들을, 신자들을 여태까지 임용했는데 비신자도 임용해야 된다. 차별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차별입니까? 기독교 학교의 그 교직원을, 교사들을 기독교인으로 선발, 교사 임용권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장해 달라. 그래서 재개정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동성애자를 주례한 목사를 출교시키거나 제재하면, 교단이 제재하면 법의 제재를 받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징역 2년 이하의 그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법을 찬성하시겠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과 그 여성을, 이 가정 제도를,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를 또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7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교회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입법 예고가 됐는데 5만 이상이
반대를 간신히 넘었어요.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똑똑해지셔야 돼요. 마귀의 계계를 간파하고 세상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마귀로부터 해방시키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바로 생명과 자유와 평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는 영생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명절을 당해서 설명절, 추석 명절 대표적으로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최가은 양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클로이 킴을 이기고 스노보드 종목에서 역사상 첫 금메달을 땄는데요. 제가 이 기사에 주목하는 것은 클로이 킴이 이 가은 양의 멘토 역할을 한 사람, 스승과 같은 사람.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올림픽 2연패하고 올해 3연패에 도전했던 이 클로이 킴이 부상을 당한 가은이를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1차, 2차 다 실패하고 3차 도약해서 90.28인가요? 최고점을 맞아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클로이 킴이 이 일로 인하여 자기 3연패는 좌절됐지만 이 일로 인해 자랑스러워하면서 울며 기뻐했습니다. 9년 전에 자기를 우러러보던 9살짜리 가은이 근데 자신을 꺾은 그날 이제 너의 시대가 시작될 거야 말하면서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성경 신명기 32장 7절은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고 메시아 사역인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 정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정확히는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덕주의와 유교주의로부터의 자유도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과 생명, 자유,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말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의 경우처럼 그의 말년에 형제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 죽을 죄인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전용대 가수 그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거를 1절을 불렀었는데 그 이튿날 전용대 가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찬양으로 인도한 가수 목사님입니다. 찬양으로 섬기시다가 천국에 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고 복음 전하다가 죄인들을 깨우치고 회개하다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천국에 가서 먼저 간 선진들을 뵙고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이 자유를, 예수님 안에 이 자유를 또 남으로 누리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과 친지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이루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고 사랑과 생명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처한 교회와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